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라방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버이날도 그렇고 양쪽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한 사람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말씀, 가족 전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죠. 부모님 말하고 생활하는 것, 그것과 똑같이 부모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죠. 1시간으로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학원 보내고 또 인터넷으로 수업하죠. 학교 지식 쌓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뭐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체를 투자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1시간, 그 1시간으로 믿음이 좋아지길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심은 것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렇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서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란다. 공부 안 하고 팽팽 놀았는데 서울대 가야지. 그건 도둑놈 심보고. 되지도 않고 안 돼요. 그래서 5월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배가 지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동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서 재밌게 하고 뭐 제 설교가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재밌게 해주고 아동부 애들 어린이 찬양을 하고 간식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을 재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귀로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 내 눈에 보여진 것. 찬송가도 나오죠.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어머님이 늘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사람으로 닮아가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자라가면서 보면 그렇죠. 식성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앉아있는 자세 봐도 걷는 것 뒷모습만 봐도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좋은 것도 닮는데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알바를 해서라도 학원을 보내고 공부시키는 것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애굽을 출애굽했던 그 장정 남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서 근데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같이 잡혀왔던 그 외에 다른 민족들까지 그 사이에 끼어서 나갔다 했을 때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있는데 그 200만 명의 숫자를 나라를 세울 때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되고 군사력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자라간 세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버리셨습니다. 숫자가 많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니까 어떤 필요한 것들, 믿음 생활할 때 기초,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경 또래들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을 주는 거고, 그것이 집에 와서 실천되어지는 것.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묵상을 하나, 우리 교회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묵상집 나눠주죠. 실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학교 갔다 와서라도 하루 중에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 기도,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되도록,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집에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묵상집을 여러분 큐티하는 걸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또 갖고 오라고 해서 실제 했나 확인하고 그런 걸 아무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실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장 사놓고 참고서 사놓으면 뭐예요? 안 외우면 소용없어요. 안 외우면 머리에 남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특별히 이제는 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온다. 잠들었던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이제 교육받고 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예측을 할 수 없대요. 뇌과학자, 미래학자, 컴퓨터 공학자들, 날고 기는 사람들, 하버드 대학부터 우리나라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예측이 안 된대. 예측을 할 수가 없대. 지난 30년간 변화됐던 것이 6개월 만에 변화가 됐어요.
30년 변화되던 옛날에 속도가 6개월 안에, 근데 그 6개월이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100년에 변화되던 것이 이제 1년 안에 될 수 있는 엄청난 시대에 살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것, 뭐 싫든 좋든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죠. 20대, 30대,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보통 어린이 하면 아동부까지 어린이하고 중고등부는 어떻게 중간에 약간 잊어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기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인이 되면 어른 예배에 가는데 중간에 약간 껴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뭐 이제 중고등부까지 다 어린이라고 했을 때 다음 세대, 우리 은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죠. 다음 세대들 전부가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기존의 세대들은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다음 세대들 이제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들이 가게 되는 삶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죠. 일반 대학교를 나와도 취직하기 힘들어서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데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 97점이에요. 96점도 떨어졌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점수 높은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날고 긴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보통 성적하면은 이렇게 커트라인이 정해지잖아요. 국가고시 뭐 이런 거 고시 보게 되면 뭐 80점 이상, 뭐 아니면 뭐 85점 이상 되는데, 작년에 96점이 탈락했으면 올해는 더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다른 직장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올인하게 되고 그것이 매이게 되는 것, 경제 시스템 구반이 무너졌다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죠. 해외 유학, 저 때는 달랐어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해외 유학을 간다. 돈도 뭐 달러값 올라서 많이 들지만, 지금 올라간 건 달러값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갔을 땐 IMF를 직격을 맞아서 달러가 2,200원 최고 찍고 2,000원을 유지할 때 갔으니까. 대학교를 나와도 95%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취업을 안 시켜줘요. 미국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전체가 미국 학교에 내는 돈이 1년에 10조 원이에요. 10조 원을 들여서 교수들 월급 주고 학교 뭐 보수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 특히 사립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학생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내는 돈으로 자기네 국민들 장학금 주고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예전에는 50% 이상은 남아서 능력이 되면 대학원을 가든지 직장 취업이 됐는데, 이제는 95%는 돌려보는데,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 학식, 지식, 공부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군인들끼리 서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드리는 거는 할 수 없죠. 근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여기 나오면 어린아이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어린 나이에 응석바지하고 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이 아이의 삶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쉬고 싶다고 쉴 수도 없고 아프다고 쉴 수도 없고 매를 맞아가며 그렇다고 풍족하게 먹을 수도 없죠. 먹다 남은 거, 주인이 먹다 남은 거 설거지하면서 그런 찌끄러기들 먹고 5월달 지금 연휴 이렇게 길게 연휴에 있죠. 연휴에 공항에 나가는 사람이 130만 명이래요. 공항이 매진다 그러는데 어제 에버랜드 봤더니 주차장 꽉 차갖고 주차장에 차를 못 대갖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 가서 이렇게 놀게 해주는 건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가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놀고 싶다고 노는 게 어디 있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자기의 소망, 장래 희망, 꿈, 그 가족들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빼앗아가지 못한 것 하나가 믿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여러분 왜 이 얘기 드리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말씀 안에 키워졌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무섭죠.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면 유태인으로 인정 안 해줘요. 뱃속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태교라는 것,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로 키워진 아이.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성경 시편 말씀을 웬만하면 다 외워요. 우리 이렇게 옛날 보면 교동문 하면 이렇게 펴싸우고 찬송가도 몇 장 하면 이렇게 찾아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교동문, 성경 구절, 시편은 다 외워요. 외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늘 그것을 말씀을 읽고 그들이 찬양 보게 되면 보통 시편 말씀이 찬양이 되죠. 어렸을 때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말씀, 기도로 키워지고 나와서부터 예배드리는 환경. 이 믿음이 낯선 나라에서의 종살이를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태인들 보세요. 홀로코스트 그 600만 명이 죽어 나오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오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난의 때에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 근데 그것은 1년, 2년 돼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씌워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매일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 교회 앞에서 매일 묵상하라고 큐티 집을 만들어서 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할 수 있으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은 하루 안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을 들려줘야 돼요.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당시 걸리면 치료도 받지 못하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것,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로 잡혀와서 노예의 신분이 있으면서도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의 병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린 소녀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강제로 가족들에게 의해서 떨어져서 끌려왔는데 얼마나 상처가 한이 많겠어요. 한국 사람들 그
한이 설했다 그러죠. 한. 세계 어디도 없는데 한국에만 흔히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이라고 그러죠. 미국 병원에서 가르칠 때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 한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나오는 화병. 피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MRI 찍어도 안 나오는데 그게 아프다는 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실제 아픈데 증상이 검사가 안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랑이에요. 내 생각, 기준, 그것에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려요. 근데 그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통틀어서 부르죠. 심지어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경제적, 환경적 도움이 될 때만 공경하고 섬기죠. 유산 상속이 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살고 받을 거 없다 그러면 고려정하는 거죠. 고려정.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뱃속으로 난 자녀도 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앞에 버려져서 홀트 아동 복지관을 통해서 세계로 여기서 안 돼서 세계로 입양되어지는 고아들이 5만 명이에요. 1년에. 능력이 안 돼서 안타까움에 너무 힘들어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맡겨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버려지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심한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사랑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판단과 정죄만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이 굳어져서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10계명을 새 계명으로 완수하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위에 사랑을 더하셨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거 보면서 안 좋은 거, 좋은 것만도 배워가지만 안 좋은 것도 배워가죠.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입니다. 욕을 왜 공부해서 일부러 욕을 사전을 통해서 공부해서 배우려고 외우려는 게 아니라 학교 단어 외우기, 다른 거 외우기도 힘든데 왜 욕을 먼저 배우겠어요? 앞에 있는 애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킥킥킥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해.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거기에다 웃고 있으면 그 바보 되죠. 한국 사람들 잘못하게 되면 그냥 뭔지 못 알아듣는데 예스, 땡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이제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네 잘못이지, 예스, 땡큐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쓴 거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이 킥킥거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요즘은 뭐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이만한 사전 학교에 갖고 다녔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주고서 제가 나 보면서 뭐라고 했는데 뭐다 찾아보라고. 찾아보면 다 욕이야. 이제 욕을 먼저 배우는 거. 욕을 왜? 그래야 내가 무시 안 당하니. 똑같이 욕을 할 때도 있겠지만, 아 이게 욕이구나, 너 나한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아 얘가 알아듣는구나, 비로소 욕을 안 해요. 바보 놀림을 안 당한다 알아야 돼요.
욕부터 배운다. 그럼 새치기 하는 것부터 배우고 안 좋은 걸 배우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순수해.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 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때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값이라 불리는 유명한 시대가 있습니다. 데스라는 아이가 자기의 남동생 8살 된 자기의 남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으로 죽게 됐어요. 부모님 최선을 다하지만 치료비가 너무나도 턱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데 수술비 먼저 안 내면 수술 안 시켜주죠. 수술비부터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MRI나 뭐 이런 거 찍으면 가서 돈 내고 영수증 떼서 가야 찍어주지. 먼저 찍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돈 낸 그 수납증 갖고 와야 찍어주잖아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돈 안 받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안 해요. 8살 어린아이가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금액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 수술비랑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 여기 뭐 팔 부러져서 기부스 하러 가게 되면 여기 뭐 의료보험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뭐 기부스 그러면 뭐 5만 원, 뭐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10만 원 나오잖아요. 보험 처리 안 됐을 때, 미국에서 보험 처리 안 됐을 때 팔 부러져서 기부스 하게 되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실제 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게 여행 온 사람인데 애가 이렇게 놀다가 잘못하다가 놀러 가갖고 잘못하다가 부러졌어요. 기부스하러 응급실에 갔는데 미국 의료보험이 없는 데다가 외국인이 그러니까 원가 그대로 받는데 1,000만 원이 1,000만 원. 아빠 엄마가 서로 이게 문제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까움에 서로 울면서 얘기하는 그 부모님의 대화를 이 어린 소녀가 듣게 됩니다.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방에 와서 숨겨놨던 돼지 저금통 그걸 들고 근처 약국에 쫓아갔어요.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러는데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놀라서 얘기하죠. 여기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병을 고쳐주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것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편안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더 마련해 올게요. 제게 제발 기적을 팔아주세요. 왜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마련할 테니까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약국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와서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물어봐요. 1달러 12센트요. 1달러 12센트 2,000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돼지 저금통 이게 전 재산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 더 마련할 테니까. 그때 신사가 그 돼지 저금통을 받아들면서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기적의 값이 딱 1달러 11센트다. 너희 집이 어디니 같이 가서 그 동생을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시켜줍니다. 이 신사가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닥터 칼톤 암스트롱입니다. 뇌 전문 수술하는 사람. 여러분이 약국에 달려갔는데 전 세계에서 그 분야의 가장 권위자, 제일 수술을 잘하는 사람, 몇만 번 이상의 몇십만 번 이상의 수술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충대병원에 제가 저번에 응급실에 갔거든요. 봤더니 전공의가 없다고,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 한다고 가라 그러더라고. 아파서 갔는데 여기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대. 여기서는 응급실에 갔는데 가라 그래갖고, 아니 그냥 일반 다른 전문이라도 누구라도 그냥 좀 엑스레이도 찍고 피 뽑고 뭐 좀 봐달라고. 병원도 아닌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자기 동생을 향한 사랑. 내가 가진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갖도록 노력을 하죠. 내가 못 먹고 굶어서라도 좋은 거 주려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번 주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묻는 병을 고치리이다. 나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봐야지, 가봐야지, 뭐 해봐야지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확신 있게 그 얘기를 했으면은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그걸 전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해서 설득되어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묻는 병이 못 고치는 병, 저주받은 병,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뺏기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왜 노력 안 하겠어요?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하고 다 하지만 묻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포기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말씀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어린 여자 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왕에게 거짓말을 얘기하면 목이 날아가죠. 왕한테 어디 자기가 이 거짓말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왕이 직접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를 고쳐주라고 편지를 써줄 정도로 어린아이지만 그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 외워서 암기식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폐허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식 교육이에요. 성경 말씀 찾는 건 잘 찾고 암송은 잘하는데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요. 삶이. 그거 외워서 시험 보려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제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할 때 상 받으려고 말씀을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가 뭐예요? 퀴즈 교육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믿음이 여주인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 신분이 열악하다 해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통해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서론에 불확실성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빡빡해지고 어려워진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재산 많이 물려줘서 살 수 있는 것 흔히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불리고 일 안 하고 그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최소한도 몇백억이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 정도 돈을 물려줄 수 있으면은 공부할 거 없어. 야, 교회도 안 다녀도 돼. 얘기하겠지만 그 정도 재산이 안 된다.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는 거 이제는 경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로봇하고 무슨 경쟁을 해요? 그 바둑 두는 거 보셔야죠. 응? 우리나라의 최고 바둑 잘 두는 사람 로봇하고 바둑 두는데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지잖아요. 이제는 변호사도 안 뽑고 회계사도 안 뽑아요. 변호사 신입 뽑아서 재판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로봇 시키면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 왜? 이 안에 법전을 다 집어넣어서 가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법, 재판 판결 결과가 다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한 달간 뒤져갖고 만들 자료를 일주일 안에 끝내버려요. 회계사 자격증 갖고 미국에서 회계사 연봉 억 단위로 벌어.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요. 회계사들. 근데 회계사 더 이상 신입을 뽑지 않는데 있는 사람 내보내잖아요. 그런 경쟁사회 가운데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가정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보다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도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와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아람 왕에게 편지를 받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호람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왕은 됐는데 믿음이 없는 왕,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보다도 형편없는 믿음. 자기는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종으로 끌려간 아이도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트집 잡아갖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미국의 게리 슈기란 목사님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선택이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을 택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한 발을 요구하신다. 강을 갈라놓고 걸어가라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 믿음이 있는가. 과감히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모든 약점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강함과 용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뎌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때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해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내가 갔는데 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내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있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뭐 물을 뿌리고 어떤 행위, 특별한 행위, 어떤 의식을 해서 내가 원했을 때 이제 내가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기도를 받는구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저기 가갖고 강에 가서 씻고 가래요. 이렇게 들었을 때 나를 푸대접하는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가운데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죠.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할 수 없어요. 열왕기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뭐 가서 죽든 말든 뭔 상관 있어요 종들이. 근데 자기의 주인을 만류하면서 뭘 시키든지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뭘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화내고 돌아갈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었다면 나아만은 그냥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온 목적 문둥병에서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낫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죠.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화를 내게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아니면 안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내 고집,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이 돼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한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요건 하고 요건 못하고, 내가 선택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도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오. 내가 원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진행하는 걸 더디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온 것이 다시 자라잖아요. 전염이 없는 사람들만 나와 살지 이미 잃어버렸던 썩어서 떨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진행되는 사람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속도를 늦출지 몰라, 통증을 줄일지 몰라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만병통치약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퍼가서 물 안 남죠. 물이 좋아서 물의 효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히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앞으로 세대 하나님과 별과 같이 빛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뭐 이런 것들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지 않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간간 모든 것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